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장론 홍해 통과와 신광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누누이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과정 속에서 세 차례의 큰 연단을 받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 차례의 큰 연단을 다 받아 마쳐야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다 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연단 안 받고 천국 간다면은. 근데 구원시켜 놓으면 분명히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리는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하나님 말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때부터 이제 영적 광야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연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 광야에 들어와 있고 지금까지 두 차례의 큰 연단을 받은 분도 있고 한 차례 연단을 받은 분도 있고 세 차례의 연단을 받은 분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단 중심으로 이제 영적 성장을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1차 연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바로 군대 추격 과정 1차 연단이고 또 이 파란 금이 연단이 가장 하나 둘 세 개 연단의 과정이고 또 위에 그러니까 세 차례 연단을 다 받아 마치면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세 차례 연단을 다 받아 마치면. 왜냐하면 세 차례 연단을 다 받아 마치면은 가지고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이 죄성이 완전히 뿌리 뽑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거예요. 그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면서 연단을 시킨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1차 연단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쁜 행실들을 다 끊는 작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이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1차 연단 시키는 목적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악습, 나쁜 습관, 죄된 행실 그런 걸 끊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1차 첫 번째 연단에는. 그래서 나쁜 행실들, 술, 담배, 화투, 음란, 사기, 또 돈 떼먹는 행실, 도둑질, 싸움 잘하는 행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 나가야죠. 예수님 믿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실들을 끊어버리게 하면서 껍데기나마 예수님 믿는 사람같이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1차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이 과정을 통과하면 한 10여 년 걸려요. 10여 년 정도 걸리는데 대충 이렇게 봤을 때 그 정도 기간이 걸려요. 대충. 늦은 사람은 한도 없이 늦는 사람도 있고 또 방학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좀 빨리 간 사람은 굉장히 빨리 가기도 해요. 한 1, 2년 안에 이 첫 번째 연단을 통과한 그런 성도들도 계셔요. 각자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첫 번째 연단 못 마치고 그냥 이 세상 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한 1, 2년 안에 이 첫 번째 연단을 끝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의지의 여하에 따라서 선한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여하에 따라서 의지가 강한 사람은 빨리 끝나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 선하게 살려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늦게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양의 신앙생활 하려면은 이 세 차례 연단 받을 때 강한 의지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내 의지가 협력을 해가지고 이 연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럼 끝나게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혼인의 통과와 신광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연단 막바지죠. 그것이 첫 번째 연단. 양쪽에는 산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추격이 있고 앞으로는 홍해가 딱 막혀 있고 진퇴양난 딱 갇혀버렸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 이제 죽었다. 그 정도로 환경이 아주 답답한 악한 그런 환경이 딱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어라 했을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쫙 내니까 바람이 밤새 불어가지고 그 길을 바다 가운데 길을 내는 거예요. 바다로 쫙 길을 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 길이 나니까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추격이 오고 있고. 그래서 완전히 다 홍해를 다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바로 군대가 이제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야, 저놈들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시키자 해가지고 쫓아왔는데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 물을 갖다가 길을 갖다 없애버려요.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수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바로 군대의 모든 군인들이 전부 다 물속에 빠져서 익사해버리는 겁니다. 다 전멸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의 광야로 들어오게 되죠. 예.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성도들에게는 거칠고 사나운 환경, 그 첫 번째 연단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거칠고 사나운 환경 속에서 연단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 환경들이 다 끝나고 이제 완전히 평화로운 그런 아주 환경이 돼버리는 겁니다. 1차 연단이 딱 끝나면서 이 하얀금은 이제 뭐랄까 축복의 단계라고 볼 수가 축복의 단계. 하얀금은 연단이 다 끝나고 이제 완전히 육적 축복을 받는 그런 단계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받게 돼요.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단계죠.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이 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례로 목회자 같은 경우가 이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1차 연단 받아 마치고 신광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1차 연단 때는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단이 딱 맞춰지면은 목회가 쫙 풀어지고 엄청난 축복을 해줘, 하나님께서. 성도 수도 많아지고 교회도 부흥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복을 받게 되죠.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육신이 필요하는 그런 축복과 영혼이 필요하는 말씀, 신령한 체험, 신령한 복을 다 받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성도들에게는 육체적인 모든 고통이 다 끝나요. 여기서 대부분 1차 연단에서 하나님이 시킬 만큼 딱 그 연단을 시켜서 깨끗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모든 부분들이 정리가 되죠. 예를 든다면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그 나쁜 행실들이 다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는 안 끊어지죠. 다는 안 끊어져요. 겉모습만 끊어지는 겉모습만. 행실만. 근데 마음 속에는 죄성과 정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는. 근데 행실적으로는 이제 야 이거 하면은 하나님께 혼난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의 광야에 들어가는데, 이 신광야 축복 과정을 성도들에게 왜 통과하게 하시는가? 근데 1차 연단 마치고 왜 이 신광야 성도들에게 신광야 체험을 맛보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신광야는 이제 신의 광야에 딱 들어간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거대한 숫자죠.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아이들, 여자들, 다른 잡족들 합해가지고 200만이 넘어요. 그 200만이 넘는 인구를 갖다가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요. 이 광야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또 일해봐야 뭐 광야 사막에서 농사도 안 되고 굶어 죽죠, 잘못하면은.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먹여 살려주셔요. 또 사막이기 때문에, 이 신광 광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안 나요. 그런데 무리바의 바위를 터쳐가지고 기적적으로 생수를 터쳐줘요. 그래 물을 먹게 해요. 근데 너무나도 뜨거우면은, 낮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40도, 50도가 올라가요. 이 사막 온도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엄청 더워서. 그럼 구름 기둥도 싹 햇빛을 막아줘요. 그 바람을 살랑살랑 보내죠. 선풍기 바람을. 하나님의 선풍기로, 선으로 싹싹 이렇게. 그러면 또 시원해져. 밤에는 이 광야는 또 영하 20도까지, 10도, 20도 막 내려가요. 얼어 죽어요. 그러면 불기둥을 딱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를 갔는데, 여름이니까 지금 엄청 이상기후로 덥잖아요. 야, 이거 햇빛 쨍쨍 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좀 막아 주시옵소서 했더니, 가는 날부터 구름이 쫙 끼어가지고 햇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햇빛이 안 나는 거예요.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싹, 비도 안 와. 바람만 살살 불게 하고, 오는 날도 구름 기둥으로 싹 해가지고, 우리 오고 나니까 아주 폭우가 쏟아졌대. 거기가 오고 나니까 그곳에 폭우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쏟아졌다. 폭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글로리아 교회를 보호하셔가지고, 야, 그 더운 여름에 구름이 쫙 끼어가지고 햇빛이 안 비치는 거야. 햇빛이. 그러니까 자동차도 시원하고 오는 길 가는 길 엄청 시원하게 왔다 갔다. 거기서 또 더위도 없고 시원하게 또 보내고. 그래서 그 경험을 하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저렇게 햇빛을 막아줬다는 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구름 기둥. 그리고 신광야는 이처럼 먹을 거 다 해결해 주지, 마실 거 해결해 주지, 사는 그런 모든 환경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신광야.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신 모든 의식주는 해결해 주지만, 이제 거기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이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지키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신광야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잖아요. 십계명을 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게 되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연단이라는 겁니다. 광야. 근데 이제 이 신광야의 단계에서는 왜 하나님이 1차 연단 끝마치고 이렇게 아주 신나는 그런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신광야 축복 과정은 환난과 핍박으로 연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라는, 어려운 시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핍박이 힘들어요. 평안하고 아주 그냥 문제 없는 그 환경이 더 힘들어요. 연단 과정 속에서, 시험 과정 속에서 평안한 게 좋아요? 환난 풍파 없고 평안한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축복 아주 그냥 이 축복 과정은 이 신광의 축복 과정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평안하고 축복 과정인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과정이에요. 성도들을. 사실상 이 신광의 과정은 환난 풍파로 연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더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성도들이 여기서 멈춰버려요. 성장. 뭐 아주 갈 길이 먼데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갈 길이 먼데 96, 7%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성장하고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육적인 그러한 축복을 좋아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에게는 2차 연단을 허락을 안 해요. 두 번째 연단을. 왜? 이 세상에 있는 걸 너무나 여기서 세상적인 그런 축복을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 육적 축복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그런 성장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어렵다라는 거죠. 그 1차 연단 때는 첫 번째 연단 때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하겠습니다. 막 공약을 하러 공약.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공약을 딱 해놔. 근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신광에 들어와가지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신학교는 이제 자기가 공약한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변해. 하나님, 신학교도 저렇게 많은데 목사들도 저렇게 많은데 거기다 나까지 들어가서 경쟁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신학교 안 가고 장로로 충성하겠습니다. 딱 그냥 공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공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성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막 엄청 공약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는 그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서약, 소원이라고 하죠. 소원을 많이 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짓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 지으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겁니까? 몇 수십억 들어가지. 그럼 하나님이 딱 교회를 지을 수 있을 만큼 돈을 줘. 근데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교회 지을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 교회 운영할 것만큼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딱 그러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착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공약을 하죠. 하나님, 지금 제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로 해주시면은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그걸 공약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전세로 딱 해줬어. 여기 들어가니까. 그때 싹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전세가 뭡니까? 집사가 집을 사야지. 집을 사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해놓고 집을 딱 사게 해주니까 그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봉사커녕 어쩔 때는 놀러 다니라고 바빠가지고 교회도 안 와. 이런 공약이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세상적으로 살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은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불합격이에요. 못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연단 받아 마치고 신광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갖다 어린아이 신앙이라 어린아이 신앙. 그리고 두 번째 성장을 마치고 이 광야를 걸어가는 성도들을 청년의 신앙, 청년의 단계라고 하고, 세 번째 연단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갖다 아비 단계의 성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 영적인 청년의 단계, 영적인 아비 단계. 영적인 아비 단계는 장성한 자의 단계, 믿음의 장성한 자.
이런 그러한 그 단계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육신에 필요한 모든 축복과 영혼이 필요한 말씀, 신령한 복을 다 받아요. 그런데 이 신광의 축복 과정에서는 큰 환난을 당하지 않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도 고난은 있어요. 언제 고난을 받냐? 다 풀어줬는데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많아지니까 곁길로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은 나는 정말 충성을 다하겠다 해놓고도 막상 돈이 많아지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옆을 보게 돼, 세상을 보게 돼. 안 그럴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지고 여유가 있으면은 골프채 사. 골프채 먼저 사는 거예요. 그래 골프장 가가지고 맨날 골프채로 돌아다니고, 돈이 많으면은 세계 여행 다니고, 돈이 많으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돈이 많아지면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다닐 때가 많아져. 돈이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다닐 때가 많아져. 근데 세상적으로 다닐 때가 많아지지 영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문 닫아버리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야, 너 그러라고 축복해 준 줄 아냐? 정신 차려 하고 여기서도 가끔 한번 회초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고난이. 전혀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 신광야에서도. 예수 믿어도 잘못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신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큰 죄악에 빠지거나 물질적 축복 때문에 방탕할 경우는 사랑의 채찍으로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을 시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신광야 성도들의 특징은 성경 말씀은 잘 알아들어요. 근데 고생을 많이 해보고 기도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성경 말씀 딱 전해주면 잘 알아들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의지가 약해가지고. 이 2단계 성도들은 지식으로는 아주 굉장히 많이 알아들어요. 근데 실천할 수가 없어요. 실천을 못해요. 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연단받은 의지가 여기까지 가야 강해지거든요. 계속 연단을 받아가면서 의지의 연단을 받기 때문에 의지가 강해지는데 2단계에서는 의지적인 연단은 별로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처럼 실천을 못한다라는 거죠. 대부분 보면. 그러면은 이러한 성도들을 신광야 축복 과정을 성도들에게 왜 통과하게 하신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신광야 성도들을 연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평안한 가운데 연단을 시키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나 안 사나 이걸 하나님 보는 거예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해달라는 다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세상적으로는 다 해줘. 대부분 다 풀어줘. 그렇게 다 풀어주고 나면서 그래도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하나님 이거 보시네 이거.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이 시험. 그리고 이 신광야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육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 많이 받은 걸 착각하고, 축복 많이 받은 거. 우리 무슨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세상적인 축복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 육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연단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꽉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2차 연단에. 연단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연단을 안 시키는 거죠. 예. 왜냐하면 2차 연단 들어보내면 이런 사람들 들어보내면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안 시키는 거예요. 너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1층 천에 들어간다. 이런 식이에요. 행한 대로, 성장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1차, 이 첫 번째 이 신광야의 성도 특징이 뭐냐면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별로. 회개를 하지 않는다.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이게 죄인지 아닌지,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정욕적인 것인지, 죄성에 지배받은 것인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이,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첫 번째 연단 마친 성도들은.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다. 어린아이들이 분별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분별을 해? 한 서너 살짜리한테 5만 원짜리고 1,000원짜리 주면 어떤 거 가지려 하면은 1,000원짜리 가진다는 애들도 있고, 분별이 안 되니까. 근데 좀 영악한 애들은 5만 원짜리 가져요. 그래서 왜 이러한 신광야 축복 과정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이 축복 과정을 통과할 때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만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갈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아야 되겠다는 부류가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다 가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수를 믿어도 그냥 대충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두 번째 연단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정말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 그리고 한 부류는 주님의 일이라면은, 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일이라면은 죽도록 충성하겠다. 일생을 바쳐서 적극적이며 끈기 있게 충성하려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을 이 신광야에서 추려내는 하나님께 딱 보고, 아무개 집사를 보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하면은 그를 딱 붙들어 가지고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개 권사를 보니까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숨 바쳐 충성하는구나. 이게 하나님 보셨을 때 딱 그것이 합격하면은 그를 들어서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청년의 단계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행실이 꾸준하지 못한 성도들 있잖아요. 이런 성도들은 2차 연단에 못 들어갑니다. 2차 연단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위대한 성인들의 발자취를 사모하면서 오직 영적인 행복만을 추구하고 육적인 행복에 대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희생하는 용기가 있다면은 이런 사람은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행복만을 추구하고 육적인 행복에 대해서는 별로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적인 것은 과감하게 포기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교훈의 말씀과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간절하게 가진 성도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성도들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고 철저히 영적 생활을 추구하면은 이 신광야 축복 과정이 빨리 오래 걸리지 않고 그냥 빨리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축복을 추구하면서 영적 생활을 추구하면서 가는 성도들 2차 연단에 쉽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 축복 많이 받은 것을 하나님 축복받는 걸 착각해가지고 세상 누리고 사는 성도들은 영적 광야, 여기서 신광야 과정에서 멈춰버려요. 영적 성장이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어린아이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단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청년의 단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서 삶의 그 자체가 틀려요. 차원이 다른 차원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비 단계로 성장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이 어린아이 단계에 성장해서 들어가는 사람하고 이 하늘과 땅의 차이. 천국의 삶의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하고 대충 살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하고 누구한테 상급을 많이 주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죠. 행한 대로 상 주시겠다. 행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는 죽도록 주님을 위해 충성했는데 누구는 그냥 대충 신나게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다가 어린아이 단계로 그냥 세상을 끝나는 사람하고 다 세상적인 거 포기하고 주님 닮기 위해서 죽도록 한 사람하고 누구를 더 대우해 주겠냐고 천국에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 대우해 주지. 그러니까 그 말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설렁설렁 그냥 대충 충성해 이런 말을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기양하려면은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죽도록. 하나님 그걸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도록 한 사람하고 대충 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천국에서의 삶의 그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반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다 똑같이 천국에서 대우해 준다면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죠?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다 똑같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1층천, 2층천, 3층천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3층천이에요.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거기에 들어가는 거 이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근데 대충 살다가 죽은 사람들, 죽기 전에 겨우 예수님 믿고 몇 달 동안 신앙생활하다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층천에 들어가요. 1층천. 천국은 천국이니까 좋죠. 근데 상급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상급의 차이.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고 철저한 영적 생활을 추구하면은 이 신광야 과정은 금방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금방 통과해. 그리고 2차 연단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 가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다음 단계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정욕의 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신광야에 들어간 성도들 중에서 대부분 성도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어린아이 단계에서 멈춰버리는 거야.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요. 천국은 가요. 그런데 이제 천국에서의 삶이 다르다라는 거죠. 상급의 차이로. 그래서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빨리 머리가 좀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머리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있는 사람은
벌써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응? 별로 성장하지도 않은데 깨달아 버려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헛되구나. 이걸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아, 주님 한 번만은 만족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오고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다 끝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 그냥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근데 극소수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 대부분 사람들은 이 고생하다가 1차 연단 속에 고생하다가 천국에 이제 딱 1차 연단 마치니까 하나님이 다 풀어줘요. 이야, 고생했더니 고진감래. 하나님께서 죽도록 고생했더니 다 축복해 주셨다고. 이제 막 신이 나는 거야. 그래서 신광야인 것 같아. 신이 나가지고. 다 풀어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 풀어주니까 하나님이 돈도 많이 주고 집도 주고 막 해줄 거 다 해주고 하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 감사 막 춤을 추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거기에 마음 빼앗겨 버리면 이 사람 거기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한다라는 사실. 근데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살면서 이게 아니구나. 뭔가 있겠다. 더 이상 뭐가 있겠구나. 이렇게 의심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막 자기가 진리를 찾고 다니죠. 우리 교회 갔더니 맨날 세상적인 축복 설교만 하고 기복주의만 설교만 하고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야. 그래서 막 갈급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서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이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딘가, 그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가 어딘가, 이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 찾다 찾으면은 여기구나 하고 교회 옮겨버려요. 순식간에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기능이 그냥 세상 초신자를 구원해가지고 양성하는 교회가 있고, 어느 정도 성장한 성도들을 또 더 이상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 여기도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 얼마나 초신자들 구원하는데 엄청난 그 열매를 맺었죠. 초신자 구원에서.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 한때 70만 명이 등록을 한대. 순복음교회 7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목포 인구가 20만 명이니까 목포 인구 3배가 넘는 숫자예요. 근데 거기 순복음교회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이 맨날 오중복음 3박자 축복 막 4중복음 3박자 축복 막 이것만 하니까 세상적인 축복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축복만. 이게 아닌데 그 중에서 갈급한 성도들이 순복음교회에서. 그래서 장로교회를 막 기웃기는 거예요. 장로교회, 순복음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장로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딱 발견되면은 그리 우르르 다 몰려가고 한 20만 명이 빠져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회의 큰 행사에서 목사님들 만나면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큰 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광야에 있는 성도들이 무언가 더 이상 더 높은 어떤 영적인 경지가 있을 텐데 하면서 갈급해하는 성도들. 그러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 세상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발견해가지고 그들을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영적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과정. 그래서 이 1차 연단과 뒤따르는 축복 과정에 대한 8단 진복을 보면은 이 8단 진복 있죠. 이게 철로였죠. 8단 진복. 온유 환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뭐냐면은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애통해야 하는가?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풀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단계에서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힘드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 살려달라. 나 좀 살려달라. 그렇게 하고 연단이 딱 맞춰지니까 하나님이 다 풀어주면서 신광야에 들어가는 게 위로를 해주는 그런 단계다. 위로받는다라는 것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건 신광야 축복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육적인 건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정리를 하면은 1차 연단 다 받아 마치고 신광야에 들어간 성도들은 이 축복 과정은 축복 과정인데 어려운 시험 과정이다. 하나님이 다 세상적으로 다 풀어주고 그 풀어준 것 가지고 정말 공약한 대로 하나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다 풀어준 것 가지고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충성을 다 하나하나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테스트하는 과정이 이 축복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환난 풍파가 오면은 그냥 살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풀어주고 나서 느긋해진 거예요.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다 풀어주니까 느긋해진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불합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진리를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 축복이 아니라 연단받은 믿음 영적인 축복이 진짜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헛되고 헛된 것들이다.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마음에 새겨야 돼. 하나님과 원수되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하나님과 짝해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